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7일 수요일 새날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이 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며 지키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이 찬송을 먼저 같이 하십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서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삶을 겪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어떤 여정을 기록하고 어떻게 행하였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에 고통에 이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한 구원자, 그들을 이끌어내는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모세입니다. 2장 시작은 모세의 출생에서 시작합니다. 한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기를 낳는데 그때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마땅히 강물에 던져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숨겨 지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겨서 키우지 못하게 될 때 이 히브리 가정에서는 갈대 상자를 구하여 그 안에 역청과 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 안에 3개월 된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숲에 둡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고 그 아기를 보고
이제 데려다가 키워 자기 아들을 삼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 갈대상자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상자, 갈대로 엮은 바구니입니다. 그러니 갈대로 엮었으니 뭐가 변변했겠습니까? 갈대로 만든 상자입니다. 그것은 가벼운 것이었는데 물에 뜨도록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송진을 발라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둔 겁니다. 아기가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그냥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갈대 상자는 그냥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물결에 떠내려가야 되는데 떠내려가지 않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갈대 상자에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고 그리고 동력을 추진하는 동력 장치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스스로 갈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갈대 상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있어야 될 자리에 꼭 필요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를 가리켜 영어 번역에서는 영어로 번역할 땐 이것을 Ark라고 번역합니다. Ark. 궤라고 번역하는 것이에요. 궤. 상자라는 말입니다. Ark는 이 네모 반듯한 캐비넷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궤, 갈대로 만든 궤, 이 궤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상자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세가 이전에 오래전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는 많은 분들이 배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모양도 배가 아닙니다. 이 방주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방주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큰 나무 상자입니다. 300규빗 길이가 되고 150규빗이 되는 그러한 상자입니다. 네모 직육면체 상자입니다. 긴 상자입니다. 이건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 나무 상자를 노아에게 짓도록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모든 짐승의 암수 쌍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주에 올라오라고 이제 심판이 당한다고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임박한 홍수로부터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방주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 방주가 배가 아니거든요. 그 방주를 산에서 짓습니다. 근데 날씨가 좋아요.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방주예요. 길다란 직육면체입니다.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아무 문이 없어요. 출입문 하나 딱 있고 천정 위에 작은 창문 하나 있을 뿐입니다.
이 방주가 어떻게 될까요? 얼핏 보면은 이 물이 나서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가 뜬다면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구조입니다. 길쭉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없고 동력을 추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방주가 무엇이기에? 그 넓적 이 궤가 무엇이기에? 방주는 궤라고 하는 것, 상자입니다. 그 궤라고 하는 건 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운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주예요. 이게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배라면 거기에 동력 장치가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향 장치가 있어서 운전을 해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아무것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상자입니다. 물이 오면 뜨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자입니다. 어디로 가고자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방주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방주, 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이 궤에 들어가는 자들을 다 살려주십니다. 궤 밖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오직 방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궤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 둘째는 갈대 상자, 모세 갈대 상자고 세 번째 궤, 아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것도 상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들의 표이기 때문에 언약궤는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이 궤 안에 들어갑니다.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까? 근심도 많았을 것입니다. 염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갈대 상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해 가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이냐면 방주 안입니다. 궤 안입니다. 오늘날 이 궤가 어디에 있을까요? 방주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의 이 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 이 삶이 바로 궤의 삶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삶입니다. 방주 안에 또는 궤 안에 갈대 상자 안에서의 삶은 내가 그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해도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의 삶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니까. 이것이 방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관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이 상자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방주를 만드셨고 그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모세와 같이 연약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갓난아이 같아요.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 밖으로 나가면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자, 우리의 방주, 우리의 갈대 상자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그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주를 주시고 그 안에 있을 때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삶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방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를 떠나면 그때가 멸망의 순간이요, 죽음의 순간이요, 다 모든 것이 꺼져버리는 순간임을 알고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방주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치유하시고 상심하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자라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장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르신들이 참으로 믿음의 바른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히 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돌보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건실하게 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위험하고 어렵고 사고 많은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인종 간의 갈등을 다 물리쳐 주시고 화목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모든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부지런히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